에미 카미켈이라는 사람이 고통을 다루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고통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고통, 환난, 무엇인지 설명을 하면서 의미 깊은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인도의 대장장이에게 당신은 사금을 연단할 때에 이것이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장장이는 이 질문에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금 속에서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연단합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은 그 속에 비치는 내 얼굴이 얼마나 정확하게 보이느냐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금이 되었느냐, 아직도 불순물이 섞였느냐, 그것을 알려면 거기에다 자기 얼굴을 비춰보면 안 돼요.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얼굴이 잘 안 보이고, 불순물이 없이 순금 99.9% 딱 되면 얼굴이 환하게 비쳐서 거울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고통이나 시련이나 환난의 용광로를 통해서 찌꺼기는 태워 없애고, 녹일 것은 녹여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도록 하신 후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형상을 나타내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통과 환난과 시련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병을 주시고, 혹은 사건을 통해서, 혹은 갑작스런 사고를 통해서 고통과 시련을 겪게 하십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대장장이가 농기구 연장인 낫과 호미와 칼을 용광로 속에서 벌겋게 달구어서 원하는 형태대로 해물을 가지고 두들겨서 찬물에 담그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다시 달구고 두들겨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연장을 다듬는 이 대장장이의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건과 사고로 뜨겁게 달구어서 단련이라는 해무로 두들겨서 눈물에 담궜다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을 때까지 고통과 고난, 시련과 환난으로 빚어 가십니다. 이것은 성도의 영적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저는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사람이 되고 성숙이 되고 지혜를 깨닫고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시련과 환난과 고통은 저의 목회 현장에 언제나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저의 집사람은 목회자를 만난 이후로 한 맺힌 여인처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고통과 환난과 시련과 싸우면서 눈물로 고통의 세월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 부부는 한 번도 비굴하거나 타협하거나 절망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고통으로 인한 슬픔을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달래며 때로는 한없이 흐르는 눈물로 달래며 더 겸손해지며 소망을 가지고 목회 사역을 해왔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부부의 소망이셨고 위로였고 사랑이셨습니다.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저희 부부를 두고 떠날 때 끝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고통의 때에는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소망의 햇살을 비춰주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고통과 환난 속에서 생겨난 실패의식, 열등의식, 피해의식, 핍질의식, 저주의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식, 긍정의식, 풍부의식과 축복의식으로 바꾸어 주시는 체험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5절로 7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꾀냐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시험들이 저에게는 꼭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환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좋은지, 고난당한 것이 저에게는 큰 유익이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저 자신이 주의 율례들을 더욱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틀림없는 말씀이란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을 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하고 좋았습니다. 저는 꼭 이 말씀대로 저의 목회 사역의 현장과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목요일 오후 4시 반경에 예상치 못한 불의의 교통사고로 크게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는 김영하 집사님과 그의 6살 난 주원이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과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갑작스럽게 당한 이 시련을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크신 위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고요하고 잔잔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거센 파도가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큰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왜 환난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의 고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인생의 환난을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욥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욥의 시련과 환난, 즉 고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통과 환난을 돌보시고 건져 주십니다. 본문 10절과 13절, 14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일정하시고 불변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에요. 섭리라 그래요. 작정하신 뜻, 섭리. 특별히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한 고통과 환난과 시험을 작정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인생에 따라 이해할 수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데, 오늘 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성숙시켜 가시는 과정에서 친히 돌보시고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은 전혀 예상치 못한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갑자기 어느 날 당하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욥의 종들, 욥의 재산인 가축들, 욥의 생명과도 같은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자신의 육체도 엄청난 병에 시달리고 자기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라고 하고 집을
뛰쳐나가 버립니다. 이런 고통과 환난,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절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지만 속히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도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욥 자신이 당하고 있는 엄청난 고통과 환난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시는 섭리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고통을 돌아보시고 건져 주실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 인생의 고통과 환난을 돌보시고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즉 손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환난에서 고통에서 돌보시고 건져내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나서 147세가 된 지금까지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이 자신을 기르시고 돌봐주시고 또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운 고통에서 건져내 주신 은혜가 크게 있었다는 고백이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광야로 도망을 가였습니다. 20년간 라반의 집에서 양떼를 치는 등 어렵고 힘겨운 일을 해야 했고 품삯도 10번이나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후에도 야곱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었는지 애굽의 바로 왕이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을 때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애굽왕 바로를 만났을 당시에 자신의 나이가 130살입니다. 그 130살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여기에 험악한이라는 헬라 원어는 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는 나쁜, 해로운, 고난, 재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험한 세월을 보냈다는 말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야곱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쁜 해가 되고 고난에 처하게 되고 재난을 당하는 등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 시련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즉 자기의 손자에게 손을 얹어 손자의 머리에 두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손자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눈물겨운 시련, 눈앞이 캄캄한 고통, 소망이 사라져버린 환난에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자기를 친히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그런 위경에서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건져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 환난과 고통을 돌보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환난과 고통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꼴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떼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한나와 버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한나의 마음은 너무나 힘든 상태였습니다. 내가 저주받은 여인이냐? 진짜로 그러냐?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하겠어요. 자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버닌나라는 둘째 부인이 한나의 마음을 또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7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격분을 시켰어요. 격분시키는 말을 했겠죠. 어떻게 되면 격분이 될까요? 화가 나게 막 이렇게 화가 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죠?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어떻게 네가 여자냐? 네가 여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말들. 그럼 격분시킨다는 말은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많죠. 이 집에서 썩 나가! 뭐 이런 말까지. 한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한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기에 음식도 먹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할 곳은 하나님께 밖에 없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부르는 맹칭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게 만군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차바인데 차바 전쟁, 군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말은 전쟁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한나가요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환난을 돌아보아 달라고 이 환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나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군인과 같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버닌나를. 그녀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마침 적군과 너 안 죽으면 내가 죽는 이런 전쟁 마당에서 한바탕 지금 두 여인 사이에 전쟁을 치르는 그런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가서 매달린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상황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힘으로는 이 전쟁 같은 상황을 도저히 어찌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봐달라고 간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의 하나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그 고통, 자신의 그 시련을 돌봐주셔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를 간절히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간청을 받아들이시고 기도 응답을 하셔서 어두운 시대를 밝혀 새 시대를 여는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아들을 주십니다. 한나의 인생의 고통을 돌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 고통, 그 눈물겨운 시련을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욱 아프고 쓰리죠. 더 아프고 쓰리죠. 두고 보는 것이 너무나 아픔이기에 어떻게 하든지 자녀의 그 고통을 돌보고 해결해 주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저는 제 자식이 한번 아파봤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특별히 질병을 겪을 때 자식 중에 질병을 앓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더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꼭 같으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의 고통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 고통을 돌보고 해결해 주려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너무 마음 아프셔서 도저히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서 그 고통과 환난을 돌보시고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45장 4절 5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구워보사 승랑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죄 아무리 썩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라 라고 했습니다.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님이 지은 가사인데, 우리 인생은 성난풍랑 모진 바람과 험한 물결이 썩내어 덮치는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는 외로운 배 한 척 같다는 거예요. 모진 바람, 험한 큰 물결이 죄 아무리 썩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의 노를 저으시고 돌보시고 건져주시기 때문에 잠시 후에 잔잔한 바다, 행복한 삶으로 돌봐 주신다는 고백이죠. 때때로 이런 고통과 시련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 괴로움이 변하여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풍파 중에 지켜주시고 평안히 인도해 주시고 항상 나를 거느리시며 친히 돌봐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통, 환난을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오히려 축복이 되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본문 8절로 10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거나 그러나 내가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볼 수 없지만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될 것이라. 욥이 갑자기 당하는 고통과 시험과 환난으로 주님을 사방으로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고 없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오랜 시험과 고통 속에서 깨우친 것은, 그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우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섭리는 자기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인생 걸음을 알고 계신다는, 그리고 왜 고통을 주었고 왜 고난을 주었느냐, 자신을 단련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이 고통이라는 방망이로 자기를 단련하지만 내가 단련을 받은 이 이후에는 순금같이 정금같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순금이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의존하고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을 거만케 하는 경건한 신앙 자체도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뜨리기 위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금은 금인데 불순물이 섞여있는 사금 같은 자신을 고통과 환난과 시련의 용광로에 집어넣으셔서 재련을 하시고 단련해서 순금 정금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환난과 시련이 결국에는 정금이 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91편 15절에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환난 당할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냥 혼자 환난 당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 환난에서 건져주셔요. 그 환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은 카바드라는 말인데 영화롭다, 존경하다, 존귀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내어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환난에서 건져내어 영화로운 사람으로 만들겠다, 존경받는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환난의 고통이나 시련이 오히려 큰 축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큰 성회를 개최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데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자라는 회개의 기도 집회입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났고, 이때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상황을 블레셋 군인이 알고, 이때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치면 우리가 이겼다는 계산하에 블레셋 군인이 쳐들어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적인 큰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환란 가운데서요, 하나님 하시는 역사 보세요.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갑자기 우리를 바라 우박을 내립니다. 큰 돌멩이 얼음을 하늘에서 블레셋 군인들에게 퍼부 뿌립니다. 마치 그냥 하늘에서 수류탄이 떨어지듯이 큰 이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거의 다 죽습니다. 도망가 버리고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위기 때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시고,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게 전에 빼앗겼던 땅까지 이번에 이 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14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큰 위기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보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건져내셔서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그 역경이 축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13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환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 환난을 축복이 되게 하셔서 13년의 환난의 바탕 위에 국무총리라는 축복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안겨줍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국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시련 때문에 오히려 그가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영국의 저명한 시인이자 설교자였던 조지 허버트는 폭풍이 참나무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폭풍이 참나무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한다. 폭풍이 뿌리를 뽑을 것 같지만 오히려 폭풍이 참나무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더 강하게 하고 더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이 참나무의 뿌리를 더 강하게 해서 더 잘 자라게 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의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환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 환난인 줄만 생각하고 낙심하고 더 큰 시험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는 축복이 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삶이 힘들게 느껴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는 늘 환난과 고통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그래서 그에게는 환난과 고통과 시련이 반복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인생이 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축복이 될까, 내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될까 하는 법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먼 길을 묻고 물어 마침내 축복을 나누어 주는 천사가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천사가 산다는 산을 찾아갑니다. 산속 오두막집 앞에서 한 천사가 앉아서 무언가를 산 아래로 자꾸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따라가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축복을 나누고 저는 천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던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건 말인가? 이건 축복이라는 것이야.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서 크기가 각기 다른 동그란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 천사의 말과는 달리 그 동그란 것에 각각 고통, 시련, 고통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축복이 아니라 고통 아닙니까? 환난 아닙니까? 그때 천사가 웃으면서 환난이라고 적힌 것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의 껍데기를 벗겨냈습니다. 껍데기를 벗겨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축복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어떤가? 겉에는 환난이라고 새겨져 있지만 실제로 이것의 이름은 축복이라는 것이네. 축복은 밤송이 같은 것일세. 그 뿌기에는 가시가 있고 고통, 시련, 환난이 있지만 그 속에는 알토란 같은 알밤이 들어있지. 그래서 그것의 진짜 이름은 축복이란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인생의 고통과 환난 속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며 그 고통과 환난을 소망으로 감당하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환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통과 시련과 환난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아프고 가시 같은 것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축복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회개하고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욥기 42장 1절로 6절에 보면 욥의 회개가 나옵니다. 욥기 마지막 장이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해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다시 1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에 보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우며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욥은요 정말 신앙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갑자기 당한 엄청난 시련과 환난을 당하고서도 너무나 아픈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지도 아니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정말 좋았고 신앙심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신앙적인 교만이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죄지은 것이 없고 죄지을 것이 짐작이 될 때는 선제적으로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므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정당한 변명과 이유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깊이 깨우침과 함께 회개하게 됩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 많아요. 자기가 좀 신앙을 반드시 한다고 오해를 하고요.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회개 안 해요. 여기에
욥은 마지막에 회개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9절 10절에 보면 욥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회개한 다음에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때 완전히 하루 만에 그의 원 상태로 돌리십니다.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로 준다. 딱 배가 되게 했습니다. 시련과 공경과 환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 회개입니다. 이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이거 빠뜨리면 하나님의 채찍은 끝나지 않습니다. 공경과 환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원망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절망해서 한숨 쉬고 낭만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잘못을,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라고 침상에 들어눕히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 그 하나님께 대면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죄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과 약점과 허물을 깊이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고 깊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환난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영적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교회에서 보면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치시는 건데요, 깨달지 못하더라고요. 그건 생 끝나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면 다윗의 회개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며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아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죽여라 그 사람을.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과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 사람의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네 아내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환난이 없어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할 죄들이 많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다윗은 신앙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신앙이 새롭게 됩니다.
다윗에게도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얻은 아들이 다름 아닌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회개하기 전에 얻은 아들은 이 범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을 얻습니다. 솔로몬은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솔로몬 왕만큼 지혜로운 왕이 없다고 하잖아요. 누가복음 13장 3절로 5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시련과 공경과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혹은 이웃에게 잘못하고 지은 죄가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 회개. 하나님 회개하라고 시련을 준 거예요. 시련과 고통과 환난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도를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성숙시키시고 더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리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C.S. 루이스가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성도에게 주어진 고통은 그 성도의 확성기다. 고통과 환난과 시련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한 거죠. 여러분,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할 때,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기머거리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고통이라는 확성기를 사용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용서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영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성숙시키고 축복 주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환난과 고통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과 낙심에 빠지지 않고 인생의 환난을 하나님께 풀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통과 환난을 돌보시고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그 고통과 환난과 시련을 이기게 하시며 그 환난과 시련이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정금이 되게 하십니다. 순금이 되게 하십니다. 갑절에 축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코로나 전국을 맞아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시련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환난으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어떤 축복으로 찾아올지 지금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환난과 시련 속에서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이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전도를 선포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 예비한 축복 우리에게 주지 않겠어요? 다른 데 갈 것 우리에게 다 돌리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돌려줄려 믿습니다. 여러분 후손에게 돌려줄려 믿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코로나 환난에서 돌보시고 건지시고 나아가서 축복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환난과 시련, 교회적인 환난과 고통, 코로나19 온 국민의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죄를 깨우치고 회개함으로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